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이 지식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지식은 뭐냐? 그냥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으로 말하면 다트라 그래요. 다트, 구약, 히브리어로. 신약으로 말하면 그노시스, 혹은 에피그노시스라 그래요. 그냥 그노시스만 씁시다. 그러면 이 지식이란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그냥 제가 한글로만 쓸게요. 거기 각주에 있어요. 다트. 신약으로 말하면 그노시스. 그러면 이거는 다 뭐하고 통하느냐? 구약의 다트와 신약의 그노시스는 진리와 통해요. 진리. 진리는 뭐와 통하느냐? 생명의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동의요 동의요. 생명의 길, 생명의 지식 이렇게 돼요. 이게 삼분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지혜는 두 가지 지식이다. 이 지혜라는 말이 지식이다라고 말할 때 이 지식은 생명의 지식이에요. 생명의 지식, 곧 영생의 지식. 영생의 지식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영생의 지식을 지혜라고 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잠언 8장이죠. 지혜의 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잠언 8장. 구약에는 호크마라고 부르죠. 신약에서는 소피아라고 부르죠. 우리 이제 성도님도 계신데 성도님도 지금 무슨 말이냐, 호프 그냥 거르는 하시면 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의 호크마, 신약의 소피아 개념, 이 지혜 개념은 생명의 지식이다. 그러면 생명의 지식은 어떻게 주어지냐? 생명이란 말은 전부 다 언약적 개념입니다. 언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모든 지혜는, 곧 생명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사실상 신학을 지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교리 사상 처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강요에서. 계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시작 안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삼위일체로 시작하든지, 로마 캐톨릭은 아예 교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례론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로마 캐톨릭은. 아니면 율법으로부터 시작하든지. 그러나 칼빈은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이후로 우리 개혁신학, 나아가서는 아주 개신교 신학에 큰 체계를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신학서론이라고 하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부터. 이게 기독교 강요가 그야말로 첫 번째 하사, 효시다, 효시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이겨지는 토타 페라 사피엔티아. 참되고 견실한 지혜다. 이 칼빈이 자주 쓰는, 즐겁게 쓰는 말이 푸라라는 말이 있어요. 순수한 지식. 그 다음에 사나라는 말이 있어요. 건전한 지식. 그 다음에 솔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견실한 지식. 이 칼빈이 즐겨 쓰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pure, sane, solid. 다 영어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순수한 지식. 사나라는 말은 건전한 지식. 건전한 지식. 이는 생명을 살리는 지식. 구원의 지식. 솔리다라는 말은 변함없는 지식. 이런 말은 많이 써요, 우리가.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해 보면 워낙 칼빈은 명문가잖아요, 명문가. 칼빈이 신학자 안 했어도 대인문학자예요, 칼빈은. 그러니까 글을 아주 규모 있게 쓴다고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순수하다, 건전하다, 견실하다. 근데 옛날에 영어 번역이든 한글 번역이든 이런 말들이 잘 안 살아요. 제가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번역한다고요, 저는요. 정확하게.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에 앞서고 무엇이 어떤 것을 낳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주 1번을 동그라미 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책이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책 없으면 이번에 지금 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동기도 빨리 책 구하세요, 이거. 예. 옛날에는 없었어요, 각주 자체가. 제가 보세요, 각주 길게 달았죠. 이게 제 신학입니다. 그리고 각주 2번에 보시면 지금까지 지식에 대해서 연구된 거, 2020년 제가 번역하는 이 순간까지 이렇게 각주가 달린 것은 그나마 1960년대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이 각주가 달린 책은 이 책밖에 없어요. 독일도 없고 프랑스도 없고 영국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기독교 강요를 영어로 번역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공부하시거나 제가 이제 처음이니까 조금 이렇게 사족을 답니다. 이 각주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곳마다 이런 책들을 꼭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냥 제가 무슨 책을 소개한 게 아니라 다 제가 읽고 연구하고 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기독론 책을 썼잖아요. 2016년에. 그게 하나의 뜻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먼저 기독교 강요 싹 다 번역하게 하고 그 중간에 기독론을 쓰는 것은 그게 훨씬 이 안에 풍부하게 만들었어요, 각주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해놨어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연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165페이지에 첫째, 우리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돌이켜 우리 안에 살며 기동하며 계신. 이거는 칼빈이 가장 첫 번째 인용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 living, moving 영어로 이렇죠. 살며 기동하며 계시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섭리거든요, 섭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며 기동하며 있다. 이 칼빈이 자주 인용합니다. 가장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living, 살고, moving, 움직이고 계시다. 살고, 기동하고 계시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거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살며 기동하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지식에조차도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내 안에서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고 일만 하나님이 아시는 줄 알거든요. 계획은 내가 잡고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 제목은 내가 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조차도 내 안에 살며 기동하며 계시는 하나님의 손, 마누스 라틴어로 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섭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직관으로 향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 자, 정확하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는 내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둘째는 하늘로부터 방울방울 떨어지는 은총들에 의해서 원천에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가 뭐 밑에서 뭐 아래 계곡에서 아무리 물을 퍼마시도 그건 벌써 흐린 물이잖아요. 가장 맑은 물은 윗계곡으로 올라가고 끝내는 원천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원천이란 말 영어로 오리진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이거예요. 오리고라고도 하는데요. 이 샘이라는 뜻과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샘. 퐁스라고도 하는데 제가 라틴어 많이 안 쓸게요 앞으로. 퐁스라는 말은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천으로 돌아가자. 샘으로도 아드 퐁테스 그 르네상스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자. 그 칼빈은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천, 샘, 바로 오리고, 오리진, 기원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안에 선한 것들이 무한히 자리 잡고 있고 우리의 빈곤에 비추어 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우리의 빈곤, 없음, 그의 지혜와 우리의 미련, 그의 강함과 우리의 약함, 고린도 전서에 나오지만 우리의 없음을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폐하시고 있잖아요.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잖아요.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폐하시고 지금 그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둘째 문단 마지막 겸손을 배우게 된다. 자, 원천이란 개념이 있고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을 무슨 신학이라 하냐? 겸손의 신학이다. 성화 가정의 신학이다. 도상의 신학이다. 도상의 신학, 아직 길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도상의 신학이다. 혹은 나그네의 신학이다. 혹은 순종의 신학이다. 이런 말 다 쓰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의 신학이다. 왜요? 듣겠나이다. 순종이란 말은 들음이에요. 들음의 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엑스 아우디투, 들음으로써. 들음으로써. 믿음은 들음으로써. 칼빈이 이제 여기에서 겸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큰 두 가지 지식이 생명의 지식인데 이 두 가지 지식을 알면 우리가 생명의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원천으로 셈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뭐냐? 겸손하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를 바라보는 거죠 칼빈이. 그 밑에 보면 둘째 줄 수치스러운 벌거벗음, 무한한 만신더미를 드러낸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리고 세 줄 밑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무지, 공허, 무능, 연약함, 타락과 부패를 제각하면서 지혜의 찬빛, 한결같은 능력, 선한 것들의 부요함, 의의 순수함이 다름 아닌 요하게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악행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헤아리도록 자극을 받게 된다. 급하면 요거 한 줄만 인용해도 돼요. 지금 읽는 거. 우리 자신에 실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자신을 갈망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번역했어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다. 자, 여기에 지금 논조가 뭡니까? 우리 자신의 아까 페이지부터 무지, 공허, 무능, 연약함, 타락과 부패,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사색은 명정하기 때문에 생각한다 고로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타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근대 철학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은 명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방법 서술, 성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철학서에서. 칼빈은 거꾸로 가죠. 인간은 썩었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 인신론과 철학적 인신론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겸손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화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영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다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아직까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함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나그네다 아직까지. 나그네의 신학이다. 이 지상의 신학이다. 겸손의 신학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되 스스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가기 전에 166페이지에 마지막 마치 손에 끌려가듯이, 여러분 손이라는 말은요 섭리를 뜻해요. 칼빈에게 있어서 손, 하나님이 일하심. 그래서 칼빈이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손에도 있다. 하나님은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감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일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무 너 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무가 자라는 수간, 물간, 채간의 그 끄트머리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삼위일체의 성령에 가보면 능력도 성령의 작용도, 그때 이제 우리가 내일쯤 이야기합시다. 능력과 작용이 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 능력만 하나님이 아니고 작용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능력만 주시면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뛰는 끄트머리가 하나님이 뛰시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마누스 개념이에요. 손.
아까부터 이야기했지만, 아까 행전 17장 28절이었습니까? 그 아덴의 그쪽 설교잖아요. 사도행전에. 살며 기동함에 있는, living, moving, 내 안에 살고 기동함에 있다. 그때 제가 슬쩍 지나가면서 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식의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이 섭리가 역사한다 이거죠. 우리는 다른 거는 잘 내려놔요. 근데 지식은 이상하게 못 버려요. 내가 아는 것은 옹고집이에요, 옹고집. 근데 왜? 성경에는 지식에조차 새롭게 되라 그랬잖아요. 새롭게 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예. 여기 제가 대구 계명대학교 그 철학회라고 300회 가까이 된 철학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철학회, 거기에 제가 초청받아 발표를 했어요. 일반 인문학부 철학부에서.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만 전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와서 하래요, 그야. 그래 기독교 강요하고 나니까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정말 다 동조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냥 지식, 믿음, 진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철학적으로. 그게 기독교 철학, 기독교 인신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아는 것이다. 그게 미국의 그 프란팅카나 월트 스토퍼 이런 사람이 하는 개혁 인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이야기해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저한테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는 전부 뭐 총장님들 이런 분들도 오시고, 어제 말씀 너무 잘하지, 강의 잘 들었는데 교수님은 목사님 하면 좋겠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개척교회 섬기는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목사면 좋겠다 그래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서구의 사상은 두 가지예요. 서구의 사상은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기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정의를 주셨어요. 이 지정의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이 지정의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지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기 형상성. 이건 우리가 영장성이라고도 해요. 다른 사물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건 다 표현일 뿐이에요. 인간만 하나님을 알고 인간만 하나님을 느끼고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해요. 의지를 가지고 지정해요. 그래서 인간이 뛰어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성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성을 지녔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존재예요. 천사보다도 뛰어나요, 인간이.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왜? 천사와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천사는 자녀 삼은 적이 없어요. 천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거 없어요. 천사는 자녀됨이 없어요. 천사는 그냥 영적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이자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 천사보다 뛰어나요. 그러나 형상성을 가질 때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피조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해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영어로 하면 크리추리네스 혹은 크리에이티드네스 이런 말 다 쓸 수 있어요. 피조성이다 이 말이야. 만들어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때도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멸류관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의 기도가 당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의 특성은 의존성이에요. 기대야 돼요. 피조물이니까. 의존성.
이걸 라틴어로 데펜덴시아 그래요. 영어로 디펜던스. 예. 그냥 영어만 써볼게요. 디펜던스.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형상성의 고귀함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이 궁극적으로 좋게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어지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식에 대해서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 수 있습니까? 모른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른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가지론하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칸트예요. 칸트는 알 것만 알고 모를 것 모른다. 이 칸트 철학이에요. 물 자체는 모른다. 지각되는 것만 안다. 그게 칸트 철학이에요. 이게 수구 철학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모른다. 그게 헤이론이에요. 이거 흉이에요. 우리는 모른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안다 그래야 돼요. 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뭘 가졌기 때문에? 비조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성을 가졌기 때문에 모른다 해서 안 되고, 비조성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안다고 해서도 안 돼요. 스스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식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합리론, 데카르트. 제가 요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데카르트. 합리론을 극단화시키면 그게 뭐 관념론이 돼요. 관념론은 뭔가 하면 존재가, 생각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겔 같은 사람. 내 생각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내 생각 밑에 있어.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이 발전하면 신도 발전해. 이게 해겔의 변정법적 신관이에요. 여기에서 과정신학이 나온 거예요. 인류 역사가 변함에 따라 신도 변한다고 하는 거. 이게 해겔이에요. 그걸 관념론이라고 해요. 관념론도 안 돼요. 해겔. 그 다음에 스스로 경험해서 알 수 있다. 경험론도 안 돼요. 우리가 로크만 쓸게요. 이거 다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도덕 시간에 배운 거 다 안 돼요. 그럼 뭐만 돼요? 같이 합니다. 알려주시면 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안다 이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아멘. 이게 계시예요. 이거 지금 다루는 거예요, 우리 이거. 그러니까 모른다도 아니에요. 무슨 염세주의 아니에요. 스스로 안다도 아니에요. 근데 요새 신학을 보면 처음부터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계시 신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새는 전부 다. 이성적인 신학을 한단 말이에요, 요새. 이거 가지고 여러분 조지신학자들은 저도 지금 집에 철학책 8권을 빌려놓고 또 읽고 있어요. 읽어요. 틈만 하면 읽어요, 철학책은. 근데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 여기에 칼빈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헛된과 우리의 절망과 나에 대해서 실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다. 이게 기독교 인신론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인신론.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다. 원천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아까 금방 읽었듯이 마치 손에 끌려가듯이 쿠아시 마누 두키투르 각주 7번에 보면 라틴어 그대로예요. As if hand is led by the hand. 마치 I am led. 내가 마치 손에 이끌려가듯이.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칼빈입니다. 이게 개혁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주시면 아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으면 돼. 들으면 신앙. 순종하면 돼. 그걸 뭐요? 수납, 받아들이면 돼요. 받을 숫자 드릴 납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수납함. 그게 아까 나왔던 뭐예요? 로마서 12장 6절. 신앙의 유비. 우리나라 말로는 믿음의 분수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게 신앙의 유비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아날로기한 피데이 라틴어로. 영어도 똑같고 헬라어도 똑같아요. 신앙의 유비라 번역하면 돼요. 믿음대로 한다. 그래서 2절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셔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됨. 이 제목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제 신학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잖아요, 제가. 근데 이때까지 옛날 책에 보면 엉뚱한 제목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역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디딤돌을 놨는다 저는. 또 제 후배들이 또 더 잘할 수 있고,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다면 오래 앉아 있었다. 정말 뭐 하루에 15시간 정도씩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을 그래 했거든요. 빠져 어디 다니고 안 그랬거든요. 계속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데 진짜 하나님이 이 책을 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 첫째 줄 2절에 반면에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얻음으로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바라보기 전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아는 순수한 지식이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자신 압니까? 보통 안다 그래요. 그러면 1억 떨어져 있으면 줍니까? 줍습니까? 경찰서 갖다 줍니까? 확실합니까? 압니까? 1억은 그러면 좀 그렇다 치고 한 3억 떨어져 있다 합시다. 여러분 압니까 자기 자신? 여러분 3억 앞에 떨어져 있으면 경찰서 갖다 줍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기도해 봅니까? 왜 웃어요? 당연히 갖다 줘야죠. 당연히 갖다 줘야죠. 웃는 사람 잘못된 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여러분 차가 몇 번 새치게 하면 화낼 것 같아요? 압니까? 우리 자신 압니까? 나는 차가 100번 새치게도 화 안 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몰라요. 저도 차에 대해서는 길 잃고 이런 데는 하도 길치라서 길 몇 번 이런 데는 시험이 안 들거든요. 그래도 자꾸 다니다 보니까 자꾸 힘들더라고요, 차가. 자꾸 이런 일들이. 저 자신도 운전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고지식을 다시 물어서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자주 세워야 돼요. 그게 지금 칼빈 이야기예요. 나를 알려면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통하여 나를 알듯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보심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칼빈을 제가 자신. 그래 우리가 사실 그런 말도 쓰잖아요. 나를 객관화시켜라. 주의 종들은 특별히 그러잖아요. 나는 나고 마치 주의 종이 따로 있듯이 생각하면서 주의 종이 움직이듯이 나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시험도 이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의 종들은 다 교회 섬기고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눈물 납니까? 못 참잖아요. 못 참으면 나를 쪼개는 거예요. 그때는 막 이제 나는 나고 막 이러지 막 쪼개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아까 휴밀리타스, 겸손 이야기했잖아요. 휴밀리타스, 겸손, 영어로 휴밀리티. 우리는 그래서 아까 칼빈이 제가 겸손에 주쳤잖아요. 겸손은 다른 게 없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네가 나보다 나아.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겸손이지 저 사람 겸손해. 그런 것은 상대적 겸손이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세요. 166페이지에 금방 읽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얻음으로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바라보게 되는 자기 자신을 아는 순수한 지식에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또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167페이지에 두째 문단. 우리의 마음은 오염된 인간의 한계 안에 붙들려 있어서 조금 덜 더러운 것을 가장 순수한 것이라고 여기고 흡족해 할 것이다. 검은색만 보던 눈이 희뿌연 것만 보도 하얗다고 하고 검정이 조금만 뿌려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과 같다. 거기에 오른쪽에 눈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눈이라고 적고 첫 번째 1, 오류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눈은 이미 타락해서 깨끗하다 하는 거 조금만 전부 시커멓기 때문에 회색만 보고도 하얗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기준이 없다는 거 우리는. 목사님 저렇게 착한데 어떻게 천국 안 갑니까? 못 갑니까? 어떻게 택함받은 사람은 천국 갑니까? 우리 보기에는 저렇게 착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듭 나야 착한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눈은 이미 어두운데 더러운데 익숙하기 때문에 밝은 것 깨끗한 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저게 밝다 저게 맞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밝고 맑은 것이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칼빈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네 줄 밑에 만약 한날의 대지를 바라보거나 우리 눈앞에 펼치던 것을 바라본다면 강력하고 명확한 시력을 타고났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두 눈을 바로 뜨고 태양을 쳐다보며 응시할 때는 그 시력이 찬란한 강추로 말미암아 마비되고 말 것이다. 거기에 이라고 적고 미약하다 이 말이야.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오류. 우리 눈은 오류에 빠져 있다. 두 번째는 미약하다 이 말이야. 뭐냐? 제가 우리 양지에 신학교 갈 때마다 아침에 보면 그쪽이 동쪽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꼭 해가 탁 떠올라요. 우리가 아침에 8시에 수업을 하니까 신대원에. 그때마다 이렇게 앞에 하고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의 기쁨도 있고요. 제가 유학 갈 때 정말 아침에 이렇게 차를 몰고 갈 때 제가 그때 교회를 왕복 420km를 달리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디트로이트까지. 저는 그런 마음은 좀 있었어요. 그때 IMF라 학비도 궁했지만은 저는 주일은 섬겨야 된다고 봤어요, 항상.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설교 안 한 주가 거의 없어요. 한국에 와서도 그랬고. 그냥 무조건 교수할 때도 가서 부스, 2부스, 3부스 생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디트로이트 가고 이럴 때 태양이 확 떠오를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확 강하란데. 근데 우리 용인에 갈 때 보면 간혹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용인에 갈 때 보면 동쪽에서 확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칼빈에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든 그 많은 별 중에 하나인 태양. 그 태양이 쏟아내는 빛 한 줄기도 못 보는 눈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 이 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니어르투가 어떻게 니어르투가시에요? 햇빛에도 가까이 못 가는데. 그래서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자 없다. 이게 아까 대원칙이죠. 예? 자, 기독교 인신론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알려주시면 안다. 아멘? 그럼 기독교 윤리는 뭘까요? 기독교 윤리 똑같아요. 할 수 없다 하면 안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한 줄로 하면 뭐예요?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할 수 없어요. 저 그거 못해요. 그거 겸손한 거 아니잖아요. 휴밀리타스 아니에요. 그거 휴밀리타스 아니라니까요.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교만이죠. 에로건스, 아로간치아, 교만이에요. 그러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최고 어리석은 사람이 왜 직분 주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최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직분 주시면 은사 주시잖아요.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건 겸손 아니에요. 저는 그거 겸손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에서, 당에서, 교리에서 뭘 세례받으라 하면 아멘하고 받을 거지. 집사라면 아멘하고 할 거지. 안 하라고 하는 건 또 억지로 하려고 그래 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여버치게 합니다.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말이 나왔으니까 우스개로. 최고 어리석은 사람이 또 누굽니까? 이건 제가 신학적인 생각이에요. 준비됐는데 안 쓸까봐 걱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준비의 흔적만 보여도 데려다 씁니다. 저는 그 생각 항상 합니다. 화살을 쏘는데 누가 굽은 화살을 쓰겠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화살을 쏘는데, 하나님이 화살을 쏘는데 반듯한 화살을 쏘죠. 준비되어 있으면 쓴다고 하나님이.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우리 기독교 강요 1권 1장은 짧게 이렇게 3절로 되어 있지만 이 중요한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인신론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걸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모든 신학, 모든 윤리 전반에 다 기독교 윤리는 뭐냐? 나는 할 수 없다 해도 안 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저는 이게 갈렙이라고 생각해요. 갈렙. 예. 갈렙은 무슨 딱 갈렙이 지혜로운 사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건 뭐예요? 산지 주시는 분이 능력 주신다 생각합니다. 직분이 은사에 앞선다. 이거 우리 개혁신학의 원리잖아요. 직분 있는 곳에 은사 있다. 은사 있는 곳에 직분 있다 아니에요, 우리. 직분 있는 곳에 은사 있다예요. 일 시키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있어야 이제 직분 기다리듯이.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은사를 무슨 자기 재능같이 생각하잖아요. 나는 무슨 은사가 있다고 하고. 교회도 안 섬기는데 무슨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전부 교회의 은사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바로 3으로 또 넘어갈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이제 글을 읽어보면 막 아주 눈물이 날 거예요. 눈물이 안 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번역한 문 교수가 얼마나 애먹었을까? 그것도 또 감동이 안 되면 4.1혈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된 칼빈이 글을 썼다는데 얼마나 애먹었을까? 그런 생각하고 좀 읽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편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준비 안 됐단 말 하거든. 혼을 내십시오, 지도자들은. 그거는 기독교 신앙에 입에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결혼은 언제 하냐면 준비 안 됐다 그래요. 결혼 준비가 뭔데? 아이고, 더 좋아질 일 없으니까 빨리 결혼해. 제가 전도사님들 보고. 전도사님들은 더 좋아질 일이 없어. 빨리 결혼해. 교회에서도 제가 장년부 섬길 때 이거 딱 이야기해요. 평소에 이야기 안 하면, 닥쳐서 이야기하면 전부 다 직분 줄 때마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평소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한 번은 말만 하면 기도해보고 그 말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부장집사 하라 그래도 기도해보고요. 그게 버릇이 돼가 나중에는 그냥 교회 주방에 봉사 좀 하라 그래도 기도해보고요.
그게 벌어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눈 왔는데 교회 마당 좀 쓸으라 그래도 기도해보고요. 교회 마당 쓰는데 무슨 기도를 해봐요. 쓸면 되지.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할 수 없다도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항상 요거 3단 노법을 이야기해 줘야 이해합니다. 할 수 없다도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15절입니까? 그 빌립보서에 옥중에서 한 말이에요. 2장입니까? 생각 안 나네요. 빌립보서잖아요. 옥에서 한 말이에요. 옥에서 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휴밀리타스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휴밀리타스예요. 진정한 겸손이거든요. 이걸 지식으로 말하면 알려주시면 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약, 신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생각하라. 자, 3절 1장의 마지막에 1장은 이렇게 3절이고 2장은 2절밖에 안 돼요. 근데 뒤에 가면 59절도 막 있고 이래요. 예. 자, 3절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드러나는 우리의 비참함. 성경 곳곳에서 말하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지각할 때마다 충격을 받고 공경에 빠지게 되는 공포와 어리석음이 여기서부터 유래된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요. 의존성을 아멘하지 않고 형상성의 자질만 가지고 교만했다가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죽었다 하면서 도망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질로 서는 사람은 도망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존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면 오히려 붙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죄가 없어도 천둥치고 번개치면 죄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막연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청년이 한번 저한테 아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신앙에 확신이 없어서 그리고 제 지은 죄도 많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방학 때 기도했는데 그래도 확신이 안 섭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 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죄 지으면 우리가 경찰을 보면 도망칩니까? 다가갑니까? 당연히 도망치죠. 교통신호만 위반해도 앞에 삐뽀삐뽀 하면 도망치죠. 슬쩍 지나가고 괜히 두렵죠. 죄 지으면 저 속초 설악산 꼭대기 있어도 속초 그 밑에서 경찰차 삐뽀삐뽀 소리 들리면 그 꼭대기에서 주저앉는다니까요, 사람은. 그게 저주예요. 진짜 그렇게 돼요. 죄 지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저주 상태라니까요. 그게 죽음의 종로로 탄다, 히브리서에. 그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뭐요? 그래, 형제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기도하러 가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표 아니냐?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찾아가냐, 하나님을. 그게 이미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영적인 아멘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다가가는 거 아니냐. 이거보다 더 큰 성도됨의 표지가 어디 있냐. 너무 정서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라. 내 인격 전체가 움직인 것을 생각해라. 죄 짓고 회개하는 거,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자녀됨의 최고의 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죄 지면 하나님인데 도망치겠죠.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더럼이 없으면 자질이 내세우게 되고, 자질을 내세우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질을 내세우면 부자 청년같이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웃고거려도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하는 자기 겸손이 있을 때 사람을 낳는 업으로 데려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4줄 밑에 한번 보십시오. 6째 줄 밑에. 결론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이음을 비교해 적이는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지식으로 결코 감동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음과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비교해보라. 사실 구약 시대는 아직까지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게 있죠. 그걸 우리가 그 기도원의 이야기입니까? 그 기도 또 기도원의 이야기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뭡니까? 여호와를 보았으되 죽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구약 시대 백성들은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망하였도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 신약 시대 때는 그런 개념이 없죠. 이게 자녀됨이잖아요. 그 구약에는 그런 개념들이 아직까지 있다고요. 그게 아직 아동비적 개념이라고요, 구약에.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여호와를 배웠으니 죽게 되었도다. 그런데 여호와를 배웠는데 죽지 않아. 여호와 샬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만났으나 죽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같이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를 보살피는 분이라는 거죠. 나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세상과 거룩한 백성과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음과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비교해보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애들이 선지서에 가득한데,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바로 저기 169페이지 바로 넘어갑시다. 여기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만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 그 부분 여러분 읽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여하튼 서로 묶여 있으므로 사실상 먼저 나중에 없어요. 결론은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동시에 주어지는데 삼위일체도 동시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을 우리가 가르침의 순서라 그래요. 가르침의 순서상 성부를 먼저 제1이라고 부르고 성자를 2라고 부르고 성령을 3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시에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아멘, 그 순서상 뭐가 앞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시에 주어집니다. 회개와 중생과 자녀됨과 믿음이 동시에 생기듯이 말이에요. 먼저 회개하고 믿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멜라모통이나 이런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루터란들이. 우리는 뭐예요? 회개의 믿음 혹은 믿음의 회개,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동시에 주어지니까. 맞잖아요. 저 사람은 제사함은 받았는데 아직 자녀는 안 됐어, 이런 건 없잖아요. 순복음에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세컨 브레싱이잖아요. 일단 회개했고, 그건 아직 불완전한 구원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회개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중생해야 되죠. 거듭나야 되죠. 그 표가 뭐예요? 방언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세컨 브레싱이라 그러잖아요. 2차적 축복을 또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게 없잖아요. 제사함과 자녀됨이. 예. 자, 근데 구원론에 가면 이거는 항상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 가지에. 이거는 언제든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사함과 뭐가? 의의 정가가 우리는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사함과 의의 정가가 동시에 일어난다.
자, 한강의 거지가 그냥 거지 소년이 떠내려가요. 건져놓고 다시 한강변에 놔두고 가면 그 거지가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한강변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건져줬으면 자녀 삼는다는 거죠. 집에 데려간다는 거죠. 동시라는 거죠. 제사함과 의의 전가가. 그런데 연비태 동네는 한강에 빠져서 건너가는 아이 건져놓고 다시 행실을 보고 경우에 따라서 집에 데려간다는 거죠. 이게 세컨 브레싱이에요. 순복음은 세컨 브레싱이에요. 그 표가 방언이에요. 순복음은. 우리는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루터라는 조금 있어요. 알메니아는 조금 있어요. 웨슬리아는 좀 많아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동시에 주어져요. 제사함과 의의 전가가. 그러면 나의 허물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동시에 주어진다. 아멘?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쓴 눈물과 생명을 얻는 눈물이 동시에 나의 눈에서 흘러내려요. 우리의 회개 경험에 모든 사람은 그렇잖아요. 가장 쓴 눈물이지만 가장 달콤한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 회개 때. 뭐 실제로 그 눈물이 달콤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제 침은 달콤하더라고 이것 때. 눈물을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겠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버나드는 썬쑥에 꿀을 섞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무 멀리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 인신론이 이 기독 지식에 관한 이 영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책이든 서론을 잘 이해해야 살이 붙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맨날 강론적인 것만 알아서 안 되고 이 서론의 영역을 충분히 잘 파악을 하면 매번 이 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제가 금방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한 띠로 묶여 있는데 제가 아까 쓰려고 말했는데 그냥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동시에 두 가지를 못 듣잖아요. 우리는. 왼쪽 귀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른쪽 귀로는 우리 자신을 아는 귀 못 듣잖아요. 우리가. 왼쪽 귀로는 성부, 오른쪽 귀로는 성자, 뭐 이쪽으로는 성령 이렇게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순서를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1위, 제2위, 제3위 하는 거지 1, 2, 3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답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가르치는 순서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라틴어로 오로도 도캔디라고 해요. 영어로는 order of teaching.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계시고 동등하시고 동일하신데 1위, 2위, 3위로 먼저 성부,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령을 논하는 것은 그때 요 말을 딱 써주고 딱 입 닥치면 돼요. 입을 닫으시면 돼요. 가르치는 순서상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제가 답을 낼게요. 여기 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면 엄청 이론도 많고 뭐도 많아요. 누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다. 누구는 사람을 아는 지식이 뭐다. 근데 칼빈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동시라 그래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아까 말했던 회개와 제사함과 의의 전가가 동시에 주어지듯이 내가 가장 더러운 걸 아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걸 알잖아요. 동시에 주어진다니까요. 동시입니다. 내가 죄라는 걸 알았어요. 눈을 떴어. 집에 뭐 전화가 왔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몰랐어.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완전히 회개는 했어. 근데 전화가 갑자기 왔어. 급한 일이 생겼어. 의의 전가는 아직 안 받았어. 나 제사만 받았어. 그게 있을 수 있을까요?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 강요나 이런 거 읽을 때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요.
회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 믿음, 중생, 자녀됨,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 이런 다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동시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자꾸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면 금방 알미니안 가 있고 금방 웨슬리안 가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요.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빛에서 그렇게 많이 계세요. 왜냐면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도 소년부터 1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이렇게 있을 때 소년부터 부르시는 사람 세우시고 중생하시고 여기에서 어떤 단계가 있다 이렇게 오니까 결국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래. 첫째하고 첫째는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알겠죠? 여기서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참 우리 인간은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못하고 한 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못 들으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이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만 우리가 아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시에 주어진다. 특별히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나는 아직까지 나는 해결을 안 해서 교회는 나중에 갈게요. 이러면 쉽게 듣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아니요. 이미 형제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이 형제의 모든 죄를 사한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는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갈게요. 이렇게 말한다면 세컨 브레싱이잖아요. 사실상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는 연약하고 나 자신도 약하죠. 이런 걸 우리가 끝없이 보살펴야 되지만 그러나 정확한 것은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교리라는 것은 하나도 버릴 데 없어요. 전부 목회에 다 관계돼요. 알고 보면. 특별히 개혁 교리 같은 게. 그리고 목회 상담이나 이런 걸 해도 다 이런 이야기 해주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예. 자, 그러면 자, 2장. 2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실체와 그를 아는 지식이 지향하는 목적. 요것까지는 칼빈이 번역했고 요 2장은 또 2절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앞에는 사실상 칼빈이 일부러는 안 그랬을 텐데 빨리 이제 뒤에 가면 상당히 길어지는데요. 자, 봅시다. 172.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송영과 예배와 거룩한 삶이 따르는 경건한 지식이다. 자, 이제 칼빈은 지식이라는 말과 함께 가장 가까이 쓰는 말이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이란 말. 우리가 사실상 경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면 참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경건이다 이러면 뭐 일단 경건한 삶 이런 거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건이다 이러면 그걸 좀 더 극단화시켜서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성향 이런 걸 경건이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경건하게 살아 이럴 때는 조금 뭔가 외지게 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과연 뭘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 경건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경건은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첫째 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의 영광에 유용하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가르친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을 알고, 세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를 연결시켜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은 없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칼빈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상 세 가지지만 두 가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거죠. 자,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싶어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돼? 돼. 그러면 나에게 유익하네.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으니까. 이게 말은 쉽지만 상당히 충돌이 많을 거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나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것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육체의 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나니까. 그래서 진정한 나, real myself, 진정한 내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를 나 자신과 같이 여기되 또 다른 나는 아닙니다만 항상 육체에 내가 있지만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또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러잖아요. 항상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인생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소요리 문답이. 인생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거기 각주 13번도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일단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아무 종교도 없고 경건도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다. 칼빈은 사실 경건이란 말과 종교라는 말을 같이 써요. 종교는 기독교예요.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 당시에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자, 그리고 174페이지의 둘째 문단. 여호와는 먼저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이나 세상의 창조에 있어서 단순히 창조주로 나타나시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구속주로 나타나신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것만 정리하고 오늘 그 오후는 우리가 마칠까요? 그러면 크게 이겁니다. 자, 모든 지혜는 두 가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 두 가지, 금방 나왔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되겠죠. 뭐 다 아는 이야기죠. 만물을 짓고 섭리하는, 아까 목차 이야기할 때 했잖아요. 우리가 창조와 섭리가 크게는 다 창조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 1권에서는 창조주를 다루죠. 2권부터는 구속주를, 구원주를 다루죠. 그 다음에 적은 김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또 세 가지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까 첫째, 원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부르도록 합시다,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원 하나님의 형상. 예. 요거는 타락 전의 말이에요. 타락 전의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요거는 우리가 1권 15장에서 배운다고 했죠. 기독교 강요 1권 15장. 창조주 하나님은 1권, 구속주 하나님은 2권에서 4권.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결국 2권 1장에서 5장까지 2권 앞부분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2권 6장 이하에서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 합니다. 요렇게. 이게 전체 지식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뭐예요? 본래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게 지으셨는가.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가. 미저리. 그때 비참함이란 말 써요. 비참함. 그런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가, 존귀한 것인가.
요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래서 각주 17 이런 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의 셋째 줄에 보면 경건으로부터 종교가 태어난다. 그 유명한 이 라틴어 이야기입니다. 경건으로부터 종교가 태어난다. 그리고 그 밑에 내가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경외심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이 그거를 불러일으킨다. 거기 왼쪽에 경건이라고 적어보세요. 정의할 땐 경건. 그래도 요것만 하고 제가 진짜 마칠게요. 요것만 하고. 경건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전에 우리가 김제수도 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쓸게요. 제가 칼빈의 경건 신학이라고 논문을 썼어요. 한국에 와서.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경건은 하나님의 지식을 내려받아야 돼요. 일단 아까 지식이라 했죠. 이건 말씀, 계시 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내려받는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알려주시면 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지식을 내려받고 그 다음에 아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어떤 주중의 예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삶의 예배 개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영적 산재물로 드려라. 우리를 산재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라트리아 로기케, 영적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내려받고 올려드리고 하냐. 여기에서 칼빈 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와 연합.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금방 로마서 2장 20절 우리가 언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의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면요 보통 윤리 생각해요. 보통 신비주의 생각해요. 그건 전부 큰일 날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의의 증거예요. 이건 앞으로 더 이번에 토요일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에 우리가 많이 모였을 때 이야기할게요. 오늘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의의 증거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여기에서 틀리면 개혁신학 아닙니다. 이 의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의예요. 그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에베소 5장 2절.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갈라디아 1장 4절. 또 디도서 계속 나오죠. 자신을 의는 소유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가라는 말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나쁘게 증가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죄를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 성경과 신학에서는 그렇게 안 씁니다. 언약 개념입니다.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의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 되죠. 그게 정가라고 합니다. 정가. 의의 정가란 말 요새는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우리 신학교 가서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새 이 단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의는 그리스도의 의는 존재를 주신 거예요. 소유를 주신 게 아니라 무리들은 소유를 보고 쫓아다녀요. 떡과 생선과 아니면 병 낫는 것과 그것도 소유예요. 병 낫는 것도 소유예요. 크게 보면 우리 자신, 생명, 존재 그 그리스도 자신을 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헤 아우톤, 세 아우톤 헬라어로 himself
그 자신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의 정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 의는 자기 자신을 주신 의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거의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윤리로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하나 돼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경건주의 돼요. 경건주의는 우리 입장 아닙니다. 잘못하면 바르트 돼요. 모범으로 삼고 슐라이마어 돼요. 요새 엔티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돼요. 전부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윤리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뭐예요? 정가는 뭐예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언약, 머리, 정가. 언약적 이해예요. 우리는 언약적 이해. 언약에는 머리가 있고 머리에는 정가가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의 머리는 아담이에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의 정가. 그게 원죄예요.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 거 삼아주세요. 의의 정가. 언약은 누구하고만 맺었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하고만 맺었어요. 아담하고 우리 인간하고만. 천사하고도 안 맺었어요. 천사는 한 천사가 타락해서 모든 천사가 타락했다 그런 거 없어요. 천사는 각각 타락이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까 언약이란 말 썼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은 이제 앞으로 연합이다 이러니까 무슨 나무로 쑥 들어가고 돌로 들어가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의 정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한 거. 성경적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 이제 중간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아까 무슨 유비라 그랬죠? 그렇죠. 저는 주로 믿음이라 합니다. 뭐 신앙이나 믿음이나 같이 많아.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에는 공로가 없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도구라고 합니다. 도구인. 믿음은 도구인이다. 숟가락이 없어서 밥을 못 먹지만 숟가락이 배부르게 하는 건 아니다. 숟가락은 배부른데 공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숟가락과 같다. 그래서 이게 뭐냐? 제가 파악하는 경건의 개념이에요. 제발 영성이란 말 쓰지 마시고요. 또 갈등인데 다 좋은데 영성이란 말 써요. 근데 영성이란 말은 사실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영성은 로마 캐톨릭의 자질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이란 말은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성. 그건 하나님 스스로 계심을 뜻하거든요. 근데 뭐 너무 쓰는 건 막 그냥 이단이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쓰는 거 그냥 두시더라도 이해는 경건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성이라는 개념을 하면 안 됩니다. 영성은 하나님께 공로로 상급을 받는 그 나의 차지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영성 따로 있고 사제 영성 따로 있고 수도원 영성 따로 있습니다. 그거 자꾸 끌어올리는 방법이 또 뭡니까? 간상기도니 뭐니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 로마 캐톨릭 개념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영성 사전이라고 그냥 아예 그냥 불란서 사전이 있어요. 디시네르 스피리추알리테라고 불란서 사전이 있어요. 그 영성 사전이 있어요. 좀 개탄스러운데 제가 우리 총회에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중보기도라만 쓰면 안 된다. 중보기도라만 총회에서 못 쓰게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에. 그냥 이웃을 위한 기도로 돼 있어요. 그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지식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의의 정가로 믿음으로 이게 경건 개념입니다. 꼭 알 것은 예배를 먼저 올려드려서 지식을 받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순서입니다. 이것도 내공로주의 돼요. 가인과 같이 돼요. 내가 드렸는데 어찌 안 주십니까? 이렇게 돼 잘못하면 안색이 변해요. 꼭 아셔야 돼요. 스타팅이 여기예요. 요거는 콘시딩이에요. 이거는 뭐 석시딩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어떤 상태로? 연합한 상태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예, 오후는 마치고, 저녁은 저는 뭘 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먹고, 저녁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만납니까, 오늘? 예.